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저를 포함해서 22명 이번 대구 렘넌트에 잘 다녀왔습니다. 날씨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덥진 않았고요. 마지막 날 좀 많이 더웠는데 그래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인도받고 왔습니다. 오늘 지난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었고 오늘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사사기 13장에서 우리가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이 삼손을 준비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나시린으로 구별한 삼손, 그 사람. 근데 이 삼손의 문제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기준을 앞세워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그것을 선택한 것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방법들과 또 여러 가지 환경들, 사건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근데 삼손은 그 사명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신의 것을 먼저 바라봤어요. 자신의 것을 먼저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항상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사람을 준비하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선택의 과정을 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모든 선택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사람은 선택할 때 내가 이익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거 제일 먼저 선택합니다. 오늘 삼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했다고 나오죠. 인간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기준, 나의 가치,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선택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미 내가 결정해 놓은 것, 이미 내가 응답받고 싶은 것, 이미 내가 답을 정해 놓은 것 하나님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맞춰 주세요.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고 응답이 늦어지는 경험이죠.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늦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것이 아닌 나의 것을 선택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그걸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보다 내 기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서 해달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무조건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문제는 단순히 선택을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문제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필요한 것이죠. 단순히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선택.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도록 하는 그런 선택. 그것이 죄의 시작인 것이죠. 준비된 사람도요. 선택하는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삼손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삼손을 준비하셨는데 준비하시면서 선택하게 하셨어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삼손은 능력이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하나님이 삼손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는데, 근데 삼손은 그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 사명보다 무엇을 선택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성취하고 싶은 거, 취하고 싶은 거, 그거 선택했어요. 그거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능력은 하나님 주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되냐?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 조건으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살기 때문에, 내 성품이 좋아서,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시고 주의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겠다, 나를 쓰겠다, 그러면서 준비시켜 가시는 거죠. 그 준비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갖춰지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사람을 오늘 부르시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증인으로, 하나님 자녀들로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환경만 바라보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해서 어려워. 그거 바라보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요즘에 성경 말씀 계속 읽고 있죠? 1장 5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짓기 전에 나를 먼저 구별하셨어요.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구별하셔서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그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그 구원받은 은혜로 나의 주변, 가정, 내 모든 현장을 살리는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준을 따라가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선택하고 내 기준으로 환경 보고 내 기준으로 사람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기준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눈앞에 보이는 나의 이익을 따라가면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요,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뭐라고 했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문제는요, 결혼 자체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여자를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눈에 보이는 내 감정을 선택한 거예요. 내 감정을 앞세운 거예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 기준을
삼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큰 위험은 뭐냐?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선택의 기준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죠.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눈에 보이는 것, 그 결과로 죄와 죽음이 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냐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응답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경험과 감정,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많죠. 기도하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허락만 구하는 경우 너무나도 많죠.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있느냐, 먼저 묻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아니 오늘 예배 이후로 나가서 분명히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일까? 질문하시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선택할 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선택을 해야 될 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내가 그 언약대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오늘도 이 순간에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요셉 형들이 팔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 형들이 한 악한 일을 뭐로 바꿨습니까? 선으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언약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약을, 복음을,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왜요? 자녀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왜요? 나를 통해서 살려야 되니까요. 나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셔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언약과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순간 내가 언약 붙잡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나의 낙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넘어져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내가 넘어져도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낙심해서 방황해서 떠나 있을 때가 있었다고. 근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돌아왔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거예요.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주께 돌아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족들이 나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기준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면요,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눈에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가지고 싶게 하는 거, 그거 선택하게 하거든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갑자기 그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가 그 순간에 너무나도 눈에 좋게 보이는 거예요. 삼손은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버렸어요. 성경에는요, 인간의 실패, 보는 것,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보면 가지고 싶고 욕심이 생기는 이 견물생심, 여기서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방금 말씀드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된 사건, 또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범죄하게 되는 사건, 오늘 삼손 역시 눈에 보이는 매력으로 마음에 뺏기는 사건,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달라지게 됐어요. 마음이 달라지게 됐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하기 싫어도 선택하게 돼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뭐부터 합니까? 생각부터 합니다. 내 생각하고 마음 먹고 선택해요. 생각 없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생각 없이 살지 마라.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뭘 선택하든지 생각하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나의 이익을 위한 선택, 내 욕심을 위한 선택, 내 가족을 위한 선택, 그 순간에는 옳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옳은 선택이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임을 하나님 알게 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읽으셔야죠. 이 약속을 붙잡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죠. 그 약속을 선택할 때, 그 약속을 바라볼 때, 내 환경, 내 가정, 내 현장에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따라가면요, 하나님 주신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주신 응답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선택,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심에서 출발했어요. 문제는 이 블레셋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지만 감정이 선택의 기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내 감정대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죄성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나 중심,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 나 중심, 성공 중심, 이 중심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이 말씀에 붙들릴 때 지킬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지킬 수 있어요. 그것 때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고 언약 붙잡고 언약 붙잡은 대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른 길로, 내가 응답받는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아침에 힘을 얻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낮 시간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밤 시간에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확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또 감사하고 다음 날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기준이 되는 자가 참 제자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말씀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작은 선택이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은요, 큰 일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경험보다 말씀을 신뢰하세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연륜이 있다 보면은 경험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경험들이 내가 말씀 선택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어린아이들이 더 좋아요.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내 경험보다,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고요. 응답받는 방법이고 내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말씀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은 나의 부딪히는 말씀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딪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그 기도대로 하나님 또 응답하십니다. 그 사람이 뭐죠? 증인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의 능력은 체험하지 않은 사람과 달라요. 그 사람이 되어지는 전도 속에서 응답받는 증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만족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뜻과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삼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 이유는 블레셋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주셨어요. 다음 주에도 말씀이 나올 건데요. 삼손 이야기가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신 분명한 이유는 네가 혼자 행복하고 블레셋 가운데서 이겨라가 아니라 네 백성, 우리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들을 구원해라, 이끌어라. 그러기 위해서 힘을 주신 거예요. 오늘 14장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목적보다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앞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두려우셨어요. 고통이 싫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자를 물릴 수 있으면 물려달라 하셨잖아요. 근데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물질, 삶의 모든 축복, 하나님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내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언약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기준으로 선택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방향이 조금 틀어진 삶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언약과 기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예요.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완벽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삼손의 문제,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다는 것이 문제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보다, 내 이익보다, 내 욕심보다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무엇을 선택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보화, 애굽의 평안함, 애굽에 누릴 수 있는 그것보다 왕궁의 축복보다 무엇을 선택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에는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축복의 길이요, 응답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우리 눈앞에 유익과 조건을 좋게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실패요, 재앙이요, 저주가 됩니다.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정, 자녀, 직장, 인간관계 이런 문제 앞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상황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내 상황이 아무리 지옥 같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우리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정말로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가장 빠르신 방법으로, 가장 부작용 없는 방법으로 완벽하게 응답하십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삼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삼손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선택의 순간 흔들렸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갔고,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럼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삼손처럼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따라왔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부족했고 다윗도 넘어졌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시고 시대를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십니다. 고백하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의 정체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언약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주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까지 나의 이익을, 나의 욕심을,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달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선택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자녀란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냐, 살아가냐, 매 순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예요. 나의 시간표가 지금은 방황하는 시간표, 갈등하는 시간표. 나의 시간표가 지금은 응답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가 지금은 섬기는 시간표.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갈등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해 하시면서 그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증인되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되어지는 예배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조건이 우리의 가치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나의 가치예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내 이익과 욕심과 우리 가정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는 사람,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매일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요거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그 길을 돌이키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과 시대를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붙잡은 자를 찾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선택하는 사람, 그 응답받는 그 결단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준비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기준을 따라갔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삼손처럼 나는 그렇게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신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 붙잡으세요. 두 번째로 나의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먼저 선택할 것이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의 선택. 내가 이제는 언약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이익과 욕심을 선택했다면 이 순간부터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언약 속에서 인도받는 오늘이 우리의 여정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